안녕하세요. 수정입니다. 이전에 홀로그램 우주에 대해서 일부 소개해드렸습니다. 홀로그램 우주, 마이클 텔보트 지음, 이균영 옮김, 인간, 삶, 우주의 신비를 밝힌다. 이 책 표지 보면 앞에 아주 아름다운 우주가 푸르딩딩한 푸른색과 제가 좋아하는 청록색, 옅은 청록색으로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색깔이 있는데 그 안에 지구가 눈동자처럼 떠올라 있어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앞에 큰 거울 앞에서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이 제 눈동자가 이거와 비슷하다는, 지구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 책을 읽기 전에 고민을 했었어요. 내가 과연 이 책을 소개해드릴 수 있을까? 약간 고민이 있었는데 저는 작은 미물이 아닙니다. 이 책으로 인해서 알게 된 결과는 저도 우주의 한 일부고 저 자신을 뜯어보면 우주와 아주 비슷한 그런 맥락이 있음을 느낍니다. 저는 책을 읽을 때 책에서 동시성을 느껴요. 책에서 꼭 무엇인가 얻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또 다른 책을 읽게 되고, 그래서 이번에는 윌리엄 블레이크 시를 가져왔습니다. 이전에 양자물리학의 대가 그렉 브레이든이 쓴 디바인 매트릭스라는 책에서도 윌리엄 블레이크가 살짝 나와요. 시인 윌리엄 블레이크는 상상력이 여유 시간을 보내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본질이라고 보았다. 그는 단호히 말했다. 인간은 곧 상상력이다. 인간의 영원한 몸은 상상력이며 이는 바로 하느님이다. 철학자 시인 존 맥켄지는 상상력과 우리의 관계를 보다 상세히 설명했다. 실제와 상상의 차이는 항상 뚜렷이 구별되는 것은 아니다.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상상이다. 이렇게 우리가 홀로그램 우주에서 살고 있는데 윌리엄 블레이크 시를 보면 조금은 그 뜻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순수의 전조, Awareness of Innocence, 윌리엄 블레이크. 한 아래의 모래에서 세상을 보고 한 송이 들꽃에서 하늘을 본다. 그대의 손바닥에 무한을 쥐고 한순간에 영원을 담으라. 새장 속 한 마리 울새는 온 천국을 분노케 하고 산 비둘기, 집 비둘기 가득한 둥지 하나가 지옥 구석구석까지 떨게 한다. 주인집 문간에서 굶어 죽은 개, 한 나라의 멸망을 예고하며 길 위에서 혹사당한 말 한 마리가 천국에서 인간의 피를 요구하는구나. 사냥꾼에게 잡힌 토끼의 울부짖음, 갈기갈기 뇌를 찢고 날개에 상처 입은 종달새는 천사의 노래를 멋게 하도다. 무기를 다듬은 싸움닭이 떠오르는 태양을 위협하며 늑대와 사자의 울부짖음, 지옥으로부터 인간의 영혼을 고양하나니 여기저기 헤매는 들사슴은 인간 영혼을 근심해서 지켜주며 혹사당한 어린 양은 사람들의 싸움을 불러오지만 백정의 칼날을 용서한다. 저물 무렵 활개치는 박쥐, 믿음 없는 이 성에서 비롯되며 밤을 노래하는 올빼미는 신심 없는 자들의 두려움을 이야기하는구나. 작은 굴뚝새를 해치는 자, 인간의 싸움을 받지 못하며 황소를 분노케 하는 자, 여인의 사랑을 받지 못하리라. 날파리를 죽인 어린 소년, 거미의 증오를 받으며 풍뎅이의 정령을 괴롭히는 자, 끝없는 밤에 침실을 엿그리라. 나뭇잎 위 애벌레는 그대 어머니의 슬픔을 반복하니 나방과 나비라도 죽이지 말라. 최후의 심판이 가까이 왔도다. 전쟁을 위해 말을 훈련하는 자, 극지대를 통과 못하니
거지의 개와 과부의 고양이를 먹이면 그대가 살찌리라. 여름 노래를 부르는 각다귀는 험담하는 혀에서 독을 얻느니 뱀과 도룡뇽의 독은 질투의 발에 난 땀이며 꿀벌의 독은 예술가의 질투이니라. 왕자의 예복과 거지의 누더기는 불쌍한 이의 가방에 핀 독버섯이며 악의로 말하여진 진리라도 그대가 꾸며낸 모든 거짓을 이긴다. 응당 당연한 일이니 인간은 환희와 비탄을 위해 태어난 것, 우리가 이를 똑바로 올바로 알 때 세상을 무사히 지날 수 있으리라. 환희와 비탄은 잘 직조된 신성한 영혼을 위한 옷, 모든 슬픔과 기쁨 아래 비단으로 엮인 기쁨이 누빈다. 악인은 강보 이상의 존재, 이 모든 인간의 땅을 아울러 도구가 만들어지고 우리 손이 태어남을 모든 농부는 알고 있구나. 모두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 영원한 아기로 만들어줄지니 이는 여성의 지혜로 인해 간파되어 그 자체의 기쁨으로 돌아오리라. 양과 개의 우짖는 포효 소리는 하늘의 해안에 부딪히는 파도이니 채찍 아래 우는 아이, 죽음의 영토의 복수를 기록하고 허공에 펄럭이는 거지의 누더기 하늘을 갈기갈기 찢는구나. 칼과 총으로 무장한 병사, 한여름의 태양을 겨냥하며 가난한 자의 동전 한 잎은 아프리카 해안의 모든 금보다 값지도다. 노동자의 손에서 짜낸 동전 하나로 구두쇠의 땅을 사고 파니 높은 곳의 가오 아래 온 나라까지 사고 팔리라. 갓난아기의 믿음을 조롱하는 자, 늙어 죽을 때 조롱받게 될 것이며 아이에게 의심을 가르치는 자, 결코 썩어가는 무덤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기의 신념을 존중하는 자, 지옥의 죽음을 이겨낼 것이니 아이의 장난감과 노인의 이성은 두 계절에서 맺힌 하나의 열매이기 때문이다. 교활하게 소곤대며 묻는 자, 답하는 법을 알지 못하고 의심의 말에 답하느니 지혜의 등불을 꺼뜨리리라. 일찍이 알려진 가장 강한 독은 시저의 월계관에서 왔으며 무는 인류를 파멸시키리니 마치 갑옷의 조임새와도 같도다. 금과 보석으로 쟁기를 두르면 평화의 기술은 질투에 굴복하고 수수께끼나 귀뚜라미 울음은 맞는 답을 의심하며 개미의 1인치는 독수리의 1마일, 절름발이 철학자를 미소짓게 하는구나. 스스로 보는 것을 의심하는 자, 결코 믿지 못하리니 좋을 대로 행하라. 태양과 달이 서로를 의심하면 둘 다 곧 사라지리니 열정 속에 빠져들면 좋으나 열정이 그대 안에 깃들음은 좋지 않으리라. 나라에서 허한 창녀와 노름꾼이 나라의 운명을 정하고 거리를 맴도는 창보의 외침은 늙은 영국의 수위를 짜내며 승자의 환호성은 패자의 저주이니 죽은 영국의 시체 앞에 춤을 추리라. 매일 밤 또는 매일 아침 어떤 이는 불행으로 태어나고 매일 아침 또 매일 밤 어떤 이는 달콤한 기쁨으로 태어나며 누군가는 끝없는 밤으로 태어난다. 우리는 거짓을 믿기 마련. 밤에서 태어나 밤에 사라질 눈이니 우리가 눈을 통해 보지 않을 때 영혼의 빛은 광채 속에 잠드는구나. 어둠에 드리운 가여운 영혼에게 하느님은 나타나시고 하느님은 곧 빛이 되나 빛의 영역을 사는 영혼에겐 인간의 모습을 드러내리라. 참 아름다운 시입니다. 어둠에 드리운 가여운 영혼에게 하느님이 나타나시는데 빛으로 나타나시는데 빛의 영역을 사는 영혼들에게는 인간의 모습으로 드러난다 하십니다.
인간의 모습, 인간들은 모두 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동시대에 사는 인간들에게 서로 신이 되어서 나타나리니 참 아름다운 시입니다. 감사합니다. 참 인간의 몸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합리적으로 이것만이 자기가 원하는, 본인이 믿는 것만 외친다면 이 세상은 그렇게 되겠죠. 그죠? 여기에서 보면 이 신체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신체, 심상과 병의 상관관계가 뚜렷하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읽어드릴게요. 때로는 심상과 병의 상관관계가 너무나 뚜렷해서 그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이 상관관계를 왜 깨닫지 못하는지 이해하기 힘든 정도도 있다. 한 심리치료가는 수술을 받게 되어 너무 좋아요. 나는 교수 분석을 받고 있는 중인데 속에서 온갖 욕지거리가 올라오는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답니다. 안 그러면 그 더러운 것을 평생 속으로 삭히고 있든지 말이지요. 이와 같은 일들이 지겔로 하여금 모든 질병이 최소한 어느 정도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확신하게 됐다. 그래서 모든 병들이 단지 시민성이거나 환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들을 신체와 상관된 현상이라고 부르기를 좋아한다. 신체를 의미하는 그리스어인 소마. 모든 질병이 마음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은 지겔에게는 전혀 골칫거리가 아니다. 그는 오히려 크나큰 희망의 징조로 바라본다. 왜냐하면 사람이 병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건강도 또한 만들어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외과의 레리 도씨는 홀로그램 마음이 신체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도구는 심상화뿐만이 아니라고 믿는다. 다른 하나는 단순히 만물의 불가분한 전일성을 인식하는 것이다. 도씨가 지적하듯이 우리는 질병을 외부적인 것으로 보려는 경향이 있다. 질병은 외부로부터 와서 우리를 공격하고 건강을 위협한다. 그러나 시간과 공간 그리고 우주의 만물이 진실로 불가분하다면 우리는 건강과 질병을 서로 떼놓을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는 실제로 삶 속에서 이 이치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 우리가 질병을 분리된 어느 곳으로 보지 않고 더 큰 전체 일부로 본다면 즉 질병을 행동, 식사, 잠, 운동 패턴, 기타 전반적 세계와의 다양한 관계들 중 일부로 본다면 병은 종종 회복된다고 도씨는 말한다. 그중 증거로서 그는 만성 두통 환자들에게 두통의 빈도와 강도를 기록하게 했던 연구 결과를 제시한다. 증세를 기록하게 한 것은 단지 앞으로 치료를 하기 위한 첫 단계일 뿐인데도 대부분의 피실험자들이 기록을 시작하자 두통이 사라져버린 사실을 깨달았다. 진짜 재밌다. 도씨가 예로 또 든 다른 실험에서는 간질 증세가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가족과 함께 지내는 모습을 비디오로 녹화했다. 녹화 중 가끔씩 감정의 폭발이 일어났고 그 뒤에는 흔히 발작이 뒤따랐다. 아동들에게 이 녹화 테이프를 보여주어 감정적 사건과 발작 간의 상관관계를 알게 하자 그들은 거의 발작에서 해방될 수 있었다. 왜일까? 일지를 기록하거나 비디오 테이프를 봄으로써 환자는 자신의 삶의 전반적인 패턴과 자신의 상태 간의 상관관계를 인식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질병을 더 이상 다른 곳에서 생겨나서 침입해 들어오는 병이 아니라 불가분의 전체로서 정확히 설명될 수 있는 삶의 과정의 일부로서 볼 수 있게 되며 우리의 관심이 분리와 고립으로부터 떠나 관계의 법칙과 일체성으로 돌려지면 건강은 따라온다고 도씨는 말한다. 도씨는 환자, patient라는 말은 입자, particular이라는 말만큼이나 의미가 오도된 단어라고 느낀다. 홀로그램 우주에는 우리는 신체와도 연결되어 있으며 이러한 상호 연결성이 스스로 그 모습을 드러내는 방식의 일면을 지금까지 살펴보았다. 하지만 아마도 무한한 다른 예들이 있을 것이다. 마음이 신체에 대해서 가장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건 의학계에서 플래시보 효과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감기 걸렸는데 항생제 주잖아요.
초록색 콧물 나온다 하면 항생제를 주고 이러는데, 사실 바이러스는 항생제로 낫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굳이 약을 드시겠다, 굳이 주사를 맞겠다 하면 플래시보 효과에 의해서 비타민을 주는 이런 현상이 얘기하는 건데, 마음으로써 모든 병이 낫는다면 그럼 건강도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고 생각할 때는 건강도 자연히 따라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책에서 이분을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환각제로 하버드 대학교에서 실험을 하신 분이 있어요. 연구하신 분. 1966년 지금은 유명해진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자 리처드 엘버트가 LSD, 환각제 체험의 의미에 대한 통찰을 제공해줄 성자를 찾아 동양으로 여행을 떠났다. 그는 기꺼이 약을 먹어보겠다는 몇 명을 만났고 흥미롭게도 그들로부터 다양한 반응을 목격했다. 이분이 학교에서 아마 학생들 대상으로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쫓겨났다고 알고 있습니다. 인도의 한 경전학자는 그것이 좋긴 했지만 명상만큼은 좋지 않다고 말했다. 또 티벳 어떤 라마는 두통만 느꼈다고 불평했다. 그런데 엘버트를 가장 매혹시켰던 것은 히말라야 산자락에서 만난 몸집이 작고 쭈글쭈글하게 늙은 성자가 보여준 반응. 그는 60살이 넘었으므로 엘퍼트는 처음에 50에서 75미크로그램만 주려고 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엘퍼트가 가지고 있던 305미크로그램짜리 알약 쪽에 더 호기심을 보였던 것이다. 그것은 비교적 많은 용량이었다. 엘퍼트는 성화에 못 이겨 그 약을 주었는데 그래도 그는 만족해하지 않았다. 눈을 깜빡거리면서 하나를 더, 그리고 하나를 더, 모두 915미크로그램의 환각제를 혓바닥 위에 놓았다. 그것은 어떤 기준으로 보나 많은 양이었는데 그것을 삼켰다. 참고로 그로프가 환자들에게 투여한 평균 복용량은 200미크로그램이었다. 엘퍼트는 겁에 질린 채 그가 곧 팔을 내저으면서 귀신같이 울부짖을 것을 시작하리라고 예상하면서 그를 지켜보았는데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행동했다. 그는 그날 내내 같은 상태로 있었고 그의 행동은 늘 그랬던 것처럼 맑고 흔들리지 않았다. 분명히 LSD, 환각제는 그에게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했다. 엘퍼트는 그 경험에 너무나 마음이 흔들린 나머지 LSD를 포기하고 자신의 이름을 람다스로 바꾸고 신비주의자의 길로 들어섰다. 이 람다스라는 분 검색해보면 미국의 영적 스승이 되신 분인데요. 이게 다큐로 나와 있습니다. 고잉 홈이라는 다큐멘터리로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발걸음. 한번 보세요. 저도 이 영화 다큐멘터리 보고서 삶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소개해 드릴 거고요. 여러분, 삶은 지금 이 순간, 지금이라는 건 과거도 미래도 아닌 현재, 지금이라는 시간입니다. 지금에 몰입하게 되면 우리는 시간이 더디 흘러갈 수 있고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 깊은 통찰을 갖고 돌아올 수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